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0년 10월 25일 장정교회 온라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인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당혹스럽진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기로 손꼽히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이며 평균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저부터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난해한 본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다 관리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관리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 재무관리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매니저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맡은 돈을 관리를 잘 못한 듯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손을 댔는지 아니면 도박을 하였는지 딴 주머니를 찾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은 분명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낭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하면서 주인이 다 알게끔 겉으로 드러내면서 이거 우리 주인 돈인데 제가 지금 낭비하는 중입니다 하며 그렇게 낭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비밀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소문은 참 빨리도 퍼져나갑니다. 그 누구 집 내 청지기가 저 뒷동네 도박장에서 봤다더라. 명품샵에서 그 청지기 부인이 왔는데 싹쓸이를 해갔다더라. 그런데 그 돈이 자기 게 아니고 주인 몰래 어떻게 뒤로 꽁쳐서 그렇게 해둔 것을 자기 것인 마냥 이렇게 쓰고 다닌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 안 들어가면 그게 또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소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일이든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슨 마음에서인지 이 청지기를 바로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성이 많으신 분인지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그 소문이 참으로 그러한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듯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주인은 재무 관리하던 그 거래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그 장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여나 소문만 듣고 엄한 사람 붙잡았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해고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성경에는 어떠한 대답을 하였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해고되니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집에 있는 처자식은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직 은행 대출은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온갖 걱정들이 이 청지기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혹시 1997년 기억나십니까? IMF 시절 수많은 아버지들의 고민이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청지기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립니다. 한숨도 같이 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97년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이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IMF며 정리해고며 구조조정이며 하는 것들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TV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던 이 시대의 고개 숙인 아버지 그런 모습이 내리에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말끔히 정장 입고 나와서 차마 회사에서는 잘렸다고 아내에게 말은 못하고 자식들에게 말은 못하고 어디 공원 벤치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신문이나 읽고 시간을 보내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던 그 아버지들의 그 모습 말입니다. 집에 가서 애써 쓴웃음 지으면서 회사에서 피곤하다며 얼른 침실로 들어가던 그런 모습, 지금 청지기의 고민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IMF 시절 저보다 위세대 아버지들은 이렇게 쓰러질 수만은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며 집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들을 몽땅 내다 팔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청지기도 이 해고를 대비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는 좀 생각지도 않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혹시 두산건설로 잘 알려진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 마케팅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이 미래다 하는 강한 인상을 남겼던 워딩이 있습니다. 인재 경영을 하겠다는 그 기업의 의지를 그 슬로건에 담은 것인데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사람이 미래다 하는 마음으로 쫓겨난 후 그가 살아갈 방법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쫓겨난 이후라도 그 자신을 통해 뭔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혹여나 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던가 어디 알바 자리라도 어디 경비원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이 미래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다 이런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던 장부를 보며 주인에게 그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게 얼마나 주인에게 빚졌느냐고 묻습니다. 어느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니 빨리 앉아 50으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고 하니 그 빚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80으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깎아주고 그래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서 자르려고 하는 판국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서 주인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떻게든 또 빚이 줄어든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기억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이러한 호의를 기억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대하여서 말입니다. 성경에서야 기름 100말과 밀 100석
빚진 두 사람만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은 분명 샘플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분명 수많은 빚진 자들 일일이 다 불러다가 빚 증서를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직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고당한 뒤에 뭔가 빚을 감해준 것에 대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 말입니다. 청지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인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청지기는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아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증폭을 합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빚을 감해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줄 그 은혜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해고 통보를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도리어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왜요? 여기에서 내쫓아버려도 시원할 텐데, 매질을 잔뜩 해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도리어 칭찬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우리랑 사고방식이 확 달라서 이렇게 이딴 식으로 일처리를 하였는데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생각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 다른 것일까요? 그런데 이 주인의 사고방식이나 이 주인이 하는 이 지혜의 정의가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청지기가 본문 1절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그러한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분명 주인의 사고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4차원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한번 분석하는 작업을 좀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어떤 지혜가 있는지 찾아보는 수고를 좀 해야 할 듯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그 소유를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주인의 소유를 누리고 그것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격 없는 청지기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까지 베풀고 다 같이 주인의 소유를 누리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주인은 이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지금 이것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무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소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호의를 베풀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청지기는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것을 많은 이들이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대체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변의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실 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말입니다. 아직 빚을 갚으라고 독촉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언젠간 다 반드시 빚을 갚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애초부터 내 것은 아니지만,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 빚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하나 더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말끔히 정장 차려입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퇴근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고를 당한 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쫓겨난 다음 어떻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다음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해고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아닐까요?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끝났을 때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 그 이유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 이유를 준비한다고 하여 삶이 윤회의 쳇바퀴를 돌기에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아야 한다, 다음 생을 예비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그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쫓겨난 이유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기름 100마를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쳐 쓰는 그는 쫓겨날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비유로 그저 거기에서 그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 함께 나누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그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고 또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그저 우리만 누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전하여 모두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스치는 그저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